2장 상캬 요가. 진아의 지식. 산자야가 말했다. 그와 같이 연민에 잠긴 채 눈물이 가득하여 혼란스러운 눈으로 낙담하고 있는 그에게 마두수다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아르주나여, 이처럼 위급한 때에 어찌하여 내게 이런 소심함이 생겼느냐? 이것은 고귀한 마음에 무가치한 일이고 부끄러운 일이며 하늘에도 이르지 못하는 일이다. 비겁하게 굴지 마라. 프리다 부인의 아들아, 이것은 내게 어울리지 않는다. 파람타파여, 나약한 마음을 버리고 대장부답게 일어나라. 아르주나가 말했다. 마두수다나시여, 전쟁이 시작되면 존경받아 마땅한 비시마와 드로나에게 내가 어떻게 화살을 쏠 수 있겠습니까? 이 존경하는 스승들을 죽이느니 차라리 구걸하는 사람이 되어 이 세상에서 걸식하며 사는 것이 더 낫습니다. 세상의 즐거움을 갈망하여 스승들을 죽인다면 나는 피에 물든 부귀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기든 지든 어느 쪽이 우리에게 더 값진 것인지 모르겠습니다. 왜냐하면 만일 우리가 저들을 죽인다면 우리 또한 결코 살고 싶지 않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연민으로 나는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의무에 대해 나의 마음은 극도로 혼란스럽습니다. 크리슈나시여, 당신께 여쭙니다. 어느 것이 더 나은지 저에게 분명히 답해 주십시오. 나는 당신의 제자입니다. 나의 의무는 어디에 있고 나는 어느 길을 따라야 할까요? 내가 이 땅에서 비할 바 없는 부유한 왕국이나 하늘의 모든 신들의 권력을 얻을지라도 어떤 승리가 나의 감각을 마르게 하는 이 슬픔을 제거할 수 있을지 나는 상상할 수 없습니다. 산자야가 말했다. 구다케샤 파람타파는 흐리시케샤께 고빈답게 그렇게 말하고서 다시 나는 싸우지 않겠습니다 라고 말한 후 침묵을 지켰습니다. 양편의 군대 사이에서 슬퍼하고 있는 그에게 흐리시케샤께서는 웃으면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바라타의 아들아, 비록 내가 지혜로운 것처럼 말을 했을지라도 너의 슬픔은 순전히 현혹되어 있다. 현명한 사람은 죽은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고 살아있는 자를 위해서도 슬퍼하지 않는다. 내가 존재하지 않았던 적은 결코 없었으며 너와 저 왕들도 존재하지 않았던 적이 결코 없었다. 또한 우리 모두는 이후에도 존재하지 않을 때가 결코 없을 것이다. 진아가 이 육체에서 유년기, 장년기, 노년기를 통과하듯이 죽음 후에 그 진아는 다른 몸을 통과한다. 지혜로운 사람은 그 때문에 당혹하지 않는다. 쿤티의 아들아, 감각이 대상과 접촉하면 차가움과 뜨거움, 즐거움과 고통이 일어난다. 그것은 오고 가는 일시적인 것이다. 그러므로 그것을 견디어라, 바라타의 아들아. 왜냐하면 아르주나야, 어떤 감각에 의해 동요되지 않는 사람, 괴로움과 즐거움을 동등하게 여기는 현명한 자는 불사에 이르는데 적합하기 때문이다. 존재하지 않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으며 존재하는 것은 결코 존재하지 않을 수 없다. 진리를 보는 자에게 이 둘의 차이는 명백하다. 그러므로 이 우주 모든 것 안에 편재하는 이는 파멸되지 않고 변하지 않는다. 존재와 비존재를 넘어 불멸하는 이를 어떻게 파멸시킬 수 있겠느냐? 이 육체는 유한하다. 하지만 육체의 주인인 진아는 영원하고 불멸이며 헤아릴 수 없다. 그러므로 너는 싸워야 한다. 바라타의 아들아. 내가 이 진아를 죽이는 자로 알거나 죽임을 당하는 자로 생각한다면 너는 실제의 미묘한 방식을 잘못 이해한 것이다. 그는 죽이지도 않고 죽임을 당하지도 않는다. 그는 태어나지도 않고 죽지도 않는다. 그는 존재하게 된 적도 없고 미래에 없어지게 될 존재도 결코 아니다. 그는 항상 존재하며 태초에 있는 그대로의 존재로서 몸이 죽임을 당할지라도 죽지 않는다. 프라다의 아들아, 그가 멸하지 않으며 항상 존재하고 태어나지도 않고 변하지도 않는다는 것을 안다면 내가 어떻게 죽일 수 있으며 누구를 죽일 수 있겠느냐? 사람이 낡은 옷을 벗고 다른 새로운 옷을 입는 것처럼 진아도 낡은 몸을 벗고 다른 새로운 몸을 입는다. 칼로도 그를 자르지 못하며 불로도 그를 태우지 못하며 물로도 그를 적실 수 없고 바람도 그를 마르게 하지 못한다.
그는 자를 수도 없고 태울 수도 없으며 또한 젖지도 마르지도 않는다. 그는 항상 존재하고 모든 곳에 존재하며 확고하고 움직이지 않으며 영원히 존재한다. 그는 드러나지 않았고 헤아릴 수 없으며 변화되지도 않는다. 그러므로 내가 이런 방식으로 알면 그에 대해 슬퍼할 이유가 없다. 내가 비록 진아가 끊임없이 태어나고 끊임없이 죽는다고 생각하더라도 마하바후야, 너는 그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 왜냐하면 태어남이 있으면 분명 죽음이 있고 죽음이 있으면 반드시 태어남이 있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피할 수 없는 것에 대해 내가 슬퍼할 이유가 없다. 만물은 탄생 전에는 드러나지 않는다. 탄생과 죽음의 중간에 드러나며 죽음 때에 다시 드러나지 않는다. 바라타의 아들아, 거기에 비탄할 무슨 이유가 있겠느냐? 어떤 사람은 그를 불가사의하게 인지하고 다른 어떤 사람은 그를 불가사의하다는 듯이 말하며 또 다른 사람은 그에 대해 듣지만 그러나 들었다 할지라도 결코 그를 알지 못한다. 육체에 거주하는 이 진화는 영원히 죽지 않는다. 바라타의 아들아, 그러니 너는 어떤 존재에 대해서 슬퍼할 이유가 없다. 또한 너의 의무가 무엇인지 알고 주저함 없이 그것을 행하라. 왜냐하면 크샤트리아에게는 의무에 따르는 싸움보다 더 나은 것이 없기 때문이다. 오 파르타여, 올바르다고 하는 것들을 행하는 이와 같은 싸움의 기회가 주어진 전사는 복이 있다. 그리고 1000개의 문이 열렸다. 그러나 만일 내가 이 정당한 싸움을 하지 않는다면 너의 의무와 명예를 버리게 되므로 너는 파멸을 가져올 것이다. 또한 사람들은 언제나 너의 불명예를 말할 것이다. 품이 있는 사람에게 불명예는 죽음보다 더 나쁜 것이다. 위대한 영웅들은 내가 두려움 때문에 전쟁에서 도망갔다고 생각할 것이다. 그러면 전에 너를 존경했던 사람들도 너를 경멸할 것이다. 그리고 너의 적들은 그 강하고 용맹했던 아르주나가 개처럼 슬그머니 전쟁터에서 도망쳤다라고 말하며 너의 능력을 헐뜯으면서 너를 비웃을 것이다. 이보다 더한 부끄러움이 어디 있겠느냐? 내가 싸움에서 죽임을 당한다면 너는 하늘을 얻을 것이고 내가 승리한다면 땅을 얻을 것이다. 그러니 일어나라, 쿤티의 아들아. 싸우겠다고 내 마음을 확고히 하라. 즐거움과 고통, 이익과 손해, 승리와 패배를 동등히 여기고 싸울 준비를 하라. 그리고 죄에 굴복하지 마라. 이것이 샹카 철학의 지혜이다. 이제 요가의 지혜에 대해 들어라. 파르다야, 이 이해로 무장하면 너는 너의 카르마의 속박을 벗을 것이다. 이 길에서는 노력이 소실되지 않을 것이며 얻음없음도 되풀이되지 않는다. 심지어 이 수행의 작은 부분일지라도 큰 슬픔으로부터 너를 구할 것이다. 결정적인 이해는 오직 하나뿐이다, 아르주나야. 그러나 결단력이 없는 생각은 여러 갈래이며 끝이 없다. 프라다의 아들아, 어리석은 자들은 화려한 말을 짓거리면서 베다의 말에 집착하고 그 외에 다른 것은 없다고 주장한다. 즐거움과 권력을 향한 욕망에 조종되어 그들은 종교의식에 붙잡히고 하늘을 얻으려고 애쓴다. 그러나 재탄생만이 그들 노력의 유일한 결과이다. 그들은 그들 자신의 욕망에 의해 유혹되고 그 말에 의해 정신이 흐려져 그들 마음은 명상의 수행에 의해 명료하게 만들어지지 않는다. 베다는 세 가지 품성을 그 주제로 삼는다. 그러나 아르주나야, 너는 새 품성을 초월하라. 이중성을 넘어 영원한 진리에 굳게 머물러라. 그리고 부와 안락에 대한 모든 생각으로부터 자유롭게 되라. 강둑에 있는 마을에 우물이 불필요한 것 같이 진리를 깨달은 사람에게는 모든 경전들이 불필요하다. 너는 너의 행위에 권리가 있는 것이지. 결코 내 행위의 결과에 내 권리가 있는 것이 아니다. 행위의 결과를 내 동기가 되게 하지 마라. 그리고 무행위에도 집착하지 마라. 집착을 버리고 성공과 실패를 동등하게 보고 요가에 확고히 서서 행위하라. 단한자야야, 이 평정을 요가라 한다. 단순한 행위는 내관의 요가보다 열등하다. 단한자야야, 지혜에서 의지처를 찾으라. 행위의 결과에 집착하여 행위하는 사람은 불쌍한 사람이다. 현명한 사람은 이 세상에서 좋거나 나쁜 모든 결과를 다 버린다. 그러므로 행위에만 초점 맞춰라. 요가란 행위에 있어서의 숙련이다.
그의 내관이 확고한 현명한 사람은 행위의 결과를 포기함으로써 재탄생의 속박으로부터 자유롭게 되어 슬픔을 넘어선 곳에 도달한다. 너의 지성이 미망의 혼란을 넘어설 때 너는 심지어 가장 신성한 경전으로부터도 배워야 할 것이 아무것도 없다. 경전의 말에 무관심하며 너의 마음이 스스로 굳게 서서 동요 없이 깊은 명상에 빠져들 때 이것을 요가의 정수라 한다. 아르주나가 말했다. 사마디에 머물러 확고한 지혜를 갖춘 자의 언행은 어떻습니까? 케샤바시여, 마음이 평정된 자는 어떻게 말하고 앉으며 걷습니까? 거룩하신 주께서 말씀하셨다. 마음에서 일어나는 모든 욕망을 포기하고 진화에 의해 진화에 만족할 때 프리다 아들아, 그 사람은 지혜에 확고히 섰다고 한다. 어떤 고통 속에서도 마음에 혼란이 없고 즐거움을 향한 갈망이 사라지고 탐욕과 두려움과 화로부터 자유로운 사람. 어떤 것에도 집착하지 않으며 좋은 일이 일어나도 기뻐하지 않고 나쁜 일이 일어나도 슬퍼하지 않는 사람은 지혜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다. 마치 거북이가 등껍질 속으로 사지를 거두어들이듯 감각의 대상으로부터 그의 모든 감각을 거두어들이는 사람은 지혜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다. 감각의 대상은 절제에 의해 점점 희미해진다. 그럼에도 그것에 대한 갈망은 지속된다. 그러나 진리를 본 사람에게는 갈망마저 소멸된다. 처음에 사람이 감각들을 복종시키려고 계속 노력한다고 할지라도 쿤티의 아들아, 사나운 감각은 그의 마음을 찢고 강제로 끌고 간다. 감각들을 절제하고 통제하여 그는 그의 온 마음을 나에게 집중해야 한다. 감각들이 그의 통제 아래 있을 때 그는 지혜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다. 사람이 감각의 대상을 계속 생각하면 그것에 대한 집착이 생긴다. 집착으로부터 욕망이 생기고 욕망으로부터 분노가 나온다. 분노로부터 혼란이 생기고 혼란으로부터 기억의 희미해짐이 생기고 기억의 희미해짐으로부터 이해의 약함이 발생하고 이해의 약함으로부터 멸망이 따른다. 그러나 자기 절제된 사람은 감각의 대상을 만나더라도 갈망과 혐오를 벗어났으므로 마침내 평온을 얻을 것이다. 마음이 평온할 때 그의 모든 슬픔은 즉시 사라지고 그의 가슴이 평화롭게 될 때 그의 이해는 확고해진다. 절제되지 않는 사람에게는 지혜도 없고 수행도 없다. 수행을 하지 않으므로 평화도 없다. 평화가 없는 사람 어디에서 기쁨이 있겠느냐? 사람의 마음이 날뛰는 감각을 따라가면 마치 바람이 배를 휩쓸어 항로에서 벗어나게 하듯 굴복된 마음은 그의 지혜를 몰아낸다. 그러므로 마하바후야, 감각의 대상으로부터 그의 감각을 철수시킬 수 있는 사람은 지혜에 확고히 서 있는 사람이다. 모든 존재에게 밤인 때에 현명한 사람은 오직 빛나는 진화만을 본다. 그러나 모든 존재가 깨어있는 감각의 세계는 그에게는 밤처럼 어둡다. 모든 강이 바다로 흘러 들어가더라도 항상 넘침이 없는 것처럼 그와 같이 모든 욕망이 그에게 들어가도 항상 움직임이 없는 사람은 완전한 평화를 찾은 사람이다. 그러나 욕망을 즐기는 사람은 그렇지 못하다. 나라는 생각과 나의 것이라는 생각으로부터 자유로우며 모든 욕망을 버리고 갈구하는 것도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최고의 평화에 이른다. 이것이 브라만 안에 머무는 사람의 상태다. 프리다의 아들아, 이것을 얻고 나면 미혹되지 않는다. 심지어 죽음의 순간에서조차 그는 브라마의 열반에 들어간다.